말씀을 통한 기도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저희가 결론을 생각하며 기도해야 된다, 결론을 생각하며 일상적인 삶을 이겨내야 한다라는 내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결론이 뭘까요? 예수 믿는 것의 결론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것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마지막 말씀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그 위에 있는 두 절 말씀은 이제 그에 대한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결론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망에서 죽음으로 옮기신 것입니다. 실패 가운데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부활로 승리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결국 최후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고 저희가 나아가야 됩니다. 첫 번째 말씀에 보면 그러기 참 힘든 본문의 상황이 나와 있습니다. 자, 8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를 사모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을 나눴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를 사모해야 되고, 이런 은사를 통해서, 부릴 듯한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용기를 주시고 또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신다 하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 내용을 보면 이제 지금 디모데가 계속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어려움이 많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이 디모데의 마음에 어려움과 두려움이 참 가득 차 있구나, 디모데가 심지어 사도 바울을 참 힘들게까지 여기는구나, 그럴 만한 상황이 됐구나, 이런 내용들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8절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여기 있는 디모데에게 두 가지를 부끄러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워하지 말라. 근데 첫 번째 부끄러워하는 것은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우리 주를 증언하는 것에 대해서 디모데가 부끄러워할 가능성이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을 부끄러워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좀 다르죠. 우리가 디모데 전서 내용을 다룰 때는 이제 목회적인 관점에서 영적인 아비인 디모데가, 영적인 아비인 바울이 디모데한테 이렇게 목회를 해라, 이렇게 성도들을 가르쳐라 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차가 좀 있는데 디모데후서에 들어와서는 지금 디모데가 이 에베소 가운데서 목회하며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든지 부끄러워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무엇을 부끄러워해요? 주를 증거함을 부끄러워한다. 두 번째는 감옥에 갇힌 자 된 사도 바울을 부끄러워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디모데가 왜 주를 증거함을 부끄러워하게 될까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에베소가 워낙 그 세상적으로 찬란한 도시입니다. 부를 추구하고 있고 쾌락을 추구하고 있고 우상 숭배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성공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에베소로 모여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중심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를 증거하는 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주인 되신 것, 그리고 특별히 마지막 부분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참 힘이 듭니다. 예수님 살아나신 것,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 감사한 일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감사한 일이죠. 근데 우리한테 가장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걸림이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내 주인 되신다 하는 것입니다.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대로 세상을 살아나가게 되면 다른 사람들한테 비판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싫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세상적으로 볼 때 손해를 보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남들 다 하는 잘못인데 저지르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 마음 가운데서 내 생각을 주관하시고 말을 주관하시고 또 행동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을 따라 살 때 이대로 살게 되면 참 힘이 듭니다. 본인 혼자 살기로 힘이 드는데 모든 삶의 정황이, 모든 삶의 상황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세상에서 제일 좋다는 것을 따라 추구하고 있는데 거기에 주를 증거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 죽으신 것, 부활하신 것, 주인 되신 것을 믿어야 천국 간다. 그러니까 너는 네 삶의 주인을 너로 삼지 말고 예수님 삼아서 살아나가라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이게 다른 사람들한테 복음의 메시지라기보다 걸림이 됩니다. 내가 지금 하며 살고 있는 모든 것들을, 대부분의 것들을, 아니면 몇 개라도 포기하라 라는 얘기나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들을 말하는 것이 지금 디모데에게 부끄러운 상황이 됐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혹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성도로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것이 참 부끄럽다, 아주 힘들다, 그런 생각 드신 적은 혹시 없으십니까? 우리들은 괜찮은데, 우리끼리 모여있으면 괜찮은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경우에는, 생활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런 내용으로 좀 놀림을 받거나 비난을 받거나 아니면 역으로 공격당하는 경우나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또 성도라는 이름으로 세상을 살아나가는 다른 사람이 이제 주님 되심을 거부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비난을 할 때, 이 집단의 원리로 나는 아니고 그게 복음이 아닌데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오히려 더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아 보일 때, 사람들이 성도를 또 예수님의 제자를 오히려 부끄럽게 만드는, 비난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예전에도 많이 나타났고 요즘도 나타납니다. 주를 증거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되는 그런 상황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공식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막힙니다. 경찰에 신고하면 막히는 상황 가운데 있고, 제가 미국에 있을 때는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제가 있던 달라스에서 휴스턴까지 저희 버스를 타고서, 버스를 한 대 빌렸어요. 청년부 40명이 그 각 버스 정류장, 우리식으로 하면 휴게실마다 내려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도록 짰어요. 미리 답사팀이 가서 휴스턴까지 내려가는데 이제 여기 쇼핑몰, 여기 있는 대학가, 여기 있는 뭐 UT 어스틴, 여기 있는 휴스턴 대학, 뭐 그런 데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걸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복음을 전할 때 제가 10번 다 경찰한테 잡혔어요. 왜 그러냐 하면 저희 학생들이 다 똑같은 외모잖아요. 미국인데 이제 아시아계 사람들이 까만 머리에 이런 저 노란색 피부를 갖고 있는 청년들이 막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지 나눠주고 하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거기 있는 경찰한테 신고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경찰이 이렇게 보다가 학생한테 물어봤죠. 너희 리더가 누구냐? 그러니까 아이들이 다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저분인데요? 하고 저를 알려줬어요. 저는 모르겠는데요? 할 줄 알았더니 저기 있는데요? 하고 어떤 데선 막 데려다주고 경찰을 저한테, 이분이 우리 목사님이시라고. 그러냐고, 당신이 목사냐고, 당신들이 얘를 풀어가지고 지금 막 이거 전도지 나눠주게 하고 있냐고. 그렇다고. 솔직히 무서웠어요. 여기서 내가 잡혀가는구나. 근데 다행히 잡아가지는 않고 이거 싹 다 수거해가지고 쓰레기통에 버리든지 당신들이 가져가고 여기에서 이거 전하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는지 몰라요. 저도 놀라고 저희 청년들도 놀라고. 그렇게 해서 휴스턴에 있는 이제 목사님 교회 가서 거기 강당에서 하룻밤을 자는데 생각이 복잡했습니다. 어느 순간에, 그게 벌써 오래된 일이에요. 벌써 한 7년쯤 됐어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은 아닌데 이 사람들이 복음 전하는 사람을 부끄럽게 만드는구나 라는 상황을 저희가 경험을 친히 했습니다. 참 힘든 상황이죠. 복음을 이제 노방전도로 해도 할 수가 없고, 저희 때는 이 옆에 있는 저 하나의 교회 김영철 목사님, 저희 강남중앙침례교회 선배 목사님이 있어서 이 용인지역에 개척하실 때 저희가 전도지로 나눠드리고 또 아파트마다 돌아다니면서 초인종 누르고 전도지로 나눠드리고 막 이랬던 그런 교회인데 이제 아파트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워낙 앞에서 딱 막는 것도 있고 또 들어간 교회는 바로 신고하면 쫓겨나게끔 돼 있고, 그런 상황들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뉴스임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오히려 세상에서는 그 반대하고 때로는 핍박도 하고 이게 부끄러운 거다, 그런 느낌을 주도록 하는구나. 실제로 그런 건 아니고 영광스러운 일인데 그런 느낌을 받게끔 됩니다. 근데 지금 여기 본문에서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가 단임 목회할 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마치 부끄러운 것처럼 그렇게 인정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는가? 에베소가 황제 숭배를 하는 도시이기도 하고 우상 숭배를 많이 하는데 너희가 어찌하여 황제 숭배를 하지 않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 그 여신 숭배를 하지 않냐, 이런 것들 때문에 디모데가 막 궁지에 몰렸던 것입니다. 지금도요, 전 아직 못 가봤는데 에베소에 가면 교회 폐허만 남아있죠. 지금까지 교회가 든든하게 서 있다, 여기가 지금 디모데가 목회했던 에베소다, 그런 내용이 없어요.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결과로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에 대한 정서가 여기 있는 디모데에게도 두려움으로 나타나고 또 성도들에게도 나타나고 하다 보니까 폐허가 될 수밖에 없죠. 그렇게 해서 결국 소아시아 이것교회가 다 폐허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함.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여기 있는 디모데에게 또 저희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끄러워하지 말라라고 명령하는 내용은 뭐냐면 지금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 특별히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 하는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디모데한테 쓰는 이 순간에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었어요. 감옥에서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얘기를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디모데가 감옥에 갇힌 나를 부끄러워한다 이런 내용을 들은 것인지 어쨌든 사도 바울이 이런 내용을 쓰고 있습니다. 디모데의 영적인 스승은 누구예요? 바울입니다. 그런데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미 디모데가 알고 있는데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다고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 이런 얘기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비난하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거구나 하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 목사, 당신의 영적인 스승이 바울인데 지금 갇혀 있잖아 감옥에. 죄인이야 죄인, 범죄인이야 라면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러면서 사도 바울이 기뻐했던 내용은 뭐냐면 내가 감옥에 있는데 오히려 나를 통해서 복음이 확장되어 간다, 좋은 뜻이건 나쁜 뜻이건 확장되어 간다 하고 기뻐했던 내용이 있는데 어쨌든 그런 내용들이 돌고 있어서 사도 바울은 믿음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감옥에 갇힌 나를 부끄러워하지 마라, 예수님의 일을 하다가 설령 감옥에 갇혀도 여기에 대해서 자랑스러워해야지 부끄러워하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 쭉 디모데후서 1장에 들어와서 전개된 내용을 보면 디모데가 지금 죽도록 힘들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힘든 가운데서 어제 말씀을 통해서 은사를 부릴 듯 하도록 기도하라, 나도 기도하겠다 라고 얘기를 하고 너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과 또 절제 않은 마음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그것을 의지하라 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부끄러워하지 마라, 복음 부끄러워하지 말고 내 감옥에 갇히다 부끄러워하지 말라 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감옥에 갇힌 바울을 부끄러워하진 않지만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그 양반이 왜 나를 위해 죽었다고 하는 거지? 굳이 그럴 필요 없는데. 때로는 바보 아니야? 많은 제가 전도해봤던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바보다, 죽은 그냥 사람이다. 왜냐하면 부활을 믿지 않으니까요.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을 왜 믿는가? 너무 나약한 거 아닌가? 우리가 믿을 것은 우리 자신인데 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이런 사람을 믿는다고 그러냐? 부활했다는 역사적인 증거 있냐? 물론 당연히 있죠. 그분이 우리의 주인 됐다는 증거 있냐? 성경에 말씀하고 있죠. 그것은 모르는 거죠. 믿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사람들이 말하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그 내용에 대한 비판을 뚫고 지나가서 그분을 정말 하나님이 살려내셨다. 그래서 나의 삶 가운데로 내가 정말 죽었다, 죽을 만큼 어렵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내가 주님의 뜻 가운데 있으면 나를 살려내실 수 있는 분이 바로 그분이다. 우리가 믿고 나갈 때 그 부활의 능력을 우리한테 체험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분이 내 주님이십니다. 이것을 내가 고백하며 나갈 때 지금 힘든 상황 가운데 있어 보이지만 이런 어려운 상황, 심지어 디모데마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예수님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부끄러워할 만한 상황이라도 뚫고 지나가게 하면서 결국 승리를 주신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를 믿으며 나갈 때 우리 그 승리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어떤 것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다 보면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이지?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왜 이렇게 오래 참아야 되지? 내가 왜 이런 소리 듣고 있어야 되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게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이게 내가 예수님 제대로 믿으면 당연한 것이구나, 고난을 받게 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 보면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 다음 명령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우리가 살게 되면 그 고난을 받아야 돼요? 고난이 떠나가야 돼요? 우리가 그냥 생각을 하면 고난이 떠나가야 되는 게 맞죠. 고난을 안 받는 게 맞죠. 고난 가운데 우리가 항상 승리하는 게 맞는데 지금 여기 사도 바울은 기가 막힌 얘기를 합니다. 결국에 예수님 믿기 때문에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복음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며 살면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주변 상황이 그런 거예요. 주변 상황이 우리와 세계관이 다르고 우리의 영적인 주인이 다르기 때문에 이대로 살아가면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과 자기 자신 또는 세상의 돈, 세상에 있는 쾌락, 명예, 성공 이런 것들을 자신의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생각도 다르고 말도 다르고 또 행동하는 것도 다르게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그런 사람들 사이에 둘러싸여 있으면 다르니까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게 사실입니다. 고난을 안 받으면 이상한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한 번도 다른 얘기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럼 예수 믿는 사람임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고난은 그럼 당연히 받는 것이라면 사도 바울은 권면을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고난을 받으라. 그 고난을 받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고난을 나한테 안 다가오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다가올 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고난을 뚫고 나가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수님 제대로 믿으면 고난 받습니다. 예수님 제대로 믿으면 새벽기도 나와야 됩니다. 새벽기도 나오려면 힘이 듭니다. 예수님 제대로 믿으려면 하나님 말씀 읽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살지 않거나 그렇게 살지 못하는 분들을 통해서 고난을 받게 됩니다. 말을 통해서든 고난을 받게 되건 아니면 다른 일을 통해서든 고난을 받고 여러 고난을 받게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한테 말하는 이 내용이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믿기 때문에 가장 처음 찾아오는 고난은 영적인 어려움이에요. 왜냐하면 사탄이 먼저 압니다. 저 사람이 말씀 보는구나, 저 사람이 기도하는구나, 저 사람이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구나. 그러면 내가 한번 건드려 봐야지, 예수님 부인하게 만들어야지. 이렇게 해서 자신의 최종 패배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자꾸 우리에게 고난을 줍니다. 그럴 때 우리의 태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그 고난을 이겨나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복음을 잡고 결국 그 고난을 뚫어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우린 그 능력을 누리면서 우리가 어제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릴 듯한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통해서 그 고난을 이겨내게 하실 걸 믿습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영적인 고난이 있다면 이것을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뚫고 나가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영적인 고난은 사람들을 통해 주어집니다. 주변에 이상하게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고 특별히 가족 가운데 예수 안 믿는 가족이 있다면 그 사람들이 계속 나를 괴롭힙니다. 육신적으로는 혈육이 맞는데 이게 같이 말씀 안 보고 같이 기도 안 하고 또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갈등이 있을 리가 없는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관계적으로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그럴 때 그 모든 것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뚫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복음의 능력으로 뚫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런 영적인 어려움이나 또 사람을 통한 어려움, 또 다른 형태를 통한 고난이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내 삶의 주인이 예수 믿기 때문에 내 삶 가운데 주어진다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통해서 이걸 뚫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뚫고 나가게 하시고 고난 가운데 우리에게 승리하게 하게 하시고 또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 가운데 주실 걸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있으면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뚫고 나가셔야 됩니다. 구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우리가 여기에서 고난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을 차릴 수 있는 또 하나의 배경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의 생각 때문에 우리의 어떤 행위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고 구원을 받은 것이다 라는 내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건 영광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신앙적인 내용이 해석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를 예정하셨다라는 신앙 이론이 있고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하신 건 아닌데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믿음의 행위를 보고서 구원하신다, 이런 신학적인 내용이 함께 가기도 하지만 대립되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본문의 구절은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 전에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우리를 창조하셨다, 예정하셨다, 그리고 그 예정에 따라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구원의 그 길 가운데로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다 라는 예정론이 좀 더 강하게 나타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하나님께서 여쭤봐야 돼요. 하나님 정말 처음부터 다 예정하신 게 맞아요? 아니면 중간에 하는 거 보고 바꾸신 거예요? 뭐 생각하신 거예요? 그거는 여러 가지 싸움이 있고 계속 거기에 대한 토의가 있지만
하나님께 여쭤봐야 됩니다. 다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여기 있다는 것이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착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잘해서, 내가 뭐 헌금을 많이 내서 구원을 받거나 또 나중에 천국에 간다고 확신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예수 믿게 된 것이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말씀 볼 수 있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그리고 천국 갈 때까지 그렇게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저희가 믿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고난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고, 평안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고난 가운데 있다면 이 시간 이 자리에 불러서 기도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이 고난을 저희가 뚫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은혜와 그 상을 저희 가운데 더 풍성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받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사시는 저희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 말씀이 오늘 아까 말씀드렸던 죽음에서 생명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결론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아멘. 여러분, 저희가 삶 가운데서 확실히 항상 마음 가운데 새기고 말씀 가운데서도 이 말씀을 중심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또 저희가 기도할 때 핵심으로 생각해야 되는 내용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님 되시고, 예수님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리스도가 되셔서 십자가에서 친히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분, 그분을 저희가 믿고 그분이 나타나셨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잡고 나아갈 때 우리 예수님의 능력이 뭐예요? 사망을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라고 사도 바울이 외쳤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을 통해서 더 이상 사망이 우리의 왕노릇하지 못하게 됩니다. 두려워하게 됩니다. 이러다 죽으면 어떡하지? 예수님 잘 믿다가 죽으면 어떻게 하지? 그럼 끝인데. 근데 제자들이 왜 변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한테 미스테리입니다. 이 인간들은 뭐야?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는 다 도망가셨는데 왜 갑자기 다 예수님 믿는다고 해놓고서 갑자기 온 세계로 퍼져나가서 거기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얘기하고 사도 요한 빼놓고 다 순교를 당해? 신기해합니다. 다 어떻게 잘못된 거 아니야? 그런데 성경에 따르면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됐어요? 죽음이 끝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살아나신 예수님 통해서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죽음이 끝이 아니라면, 정말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셨는데 이런 그 이후의 세계가 있다면 내가 더 이상 이전처럼 살 수가 없다 라고 결심을 하고서 목숨을 걸고 예수님 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이들에게 사망이 설령 찾아왔어도 예수님께서 나를 살려주실 것을 믿고 나아갔고, 그리고 그 약속이 성경에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도 예수님 믿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간다 할지라도, 그러다 정말 죽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께서 그 죽음 가운데서, 그 사망 가운데서 이 세상의 왕으로부터 저희를 뺏어서 결국 다시 살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게 정말 우리가 육신으로 죽는 것일 수도 있고, 재정적으로 뭔가 너무 힘든 상황에 빠져나가는 것일 수도 있고, 사람들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일 수도 있고, 내가 하는 일에서 완전히 뭔가 잘못되는 결과가 나오는 그런 게 설령 있을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믿고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바른 길을 가고 있으면, 우리가 제대로 순종하고 있으면 사망 가운데서 생명으로 옮기실 것을 믿습니다. 이걸 좀 더 저희가 역사적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런 지금 사망과 같은 상황이 내가 살아가며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내 때에서 이 사망이 생명으로 옮겨가는 것을 보지 못한다면 우리 자녀 때 보면 된다. 내 아들 딸 때 하나님 그거 경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내가 기도하고 심어놓고 갔는데 내 때에는 그냥 이런 생명을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손자 손녀 때는 그런 거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나와 내 가족과 우리 백향목교회와 나라 민족과 온 세계를 위해서 기도를 심어놓고 또 이대로 살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걸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역사적인 관점이 있어야 돼요. 내가 기도해서 지금 응답 안 되면 잘못됐어 이게 아니라 어차피 우리 주님 나중에 뵐 거니까, 천년이와 같은 주님이고 하루가 천년 같은 주님이니까 주님 내가 기도 심어놓으니까 천년을 통해서 이루어 주옵소서. 제 기도는 천년 동안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걸 믿습니다
하고 갈 때 결국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처럼 최후 승리를 얻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바라보는 그 지향점은 결국 생명입니다. 사망을 통과한다 할지라도 생명을 주실 때 저희가 그 모든 것들을 함께 경험하고 기뻐하고, 정말 저희 수목안의 이름처럼 부활의 아침에 정말 하나님 사망의 생명으로 나를 이렇게 옮기셨구나, 이것들을 함께 보고 기뻐하며 감사하게 하실 걸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 가운데 계십니까? 혹시 우리 주님을 의지하는 게 막 부끄러워지시고 믿음이 약해지시는 분 계시면 오늘 말씀처럼 나아가시면 됩니다. 첫 번째, 부끄러워하시지 말고요.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 계속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요. 세 번째, 하나님 내가 지금 죽겠는데 이 상황에서 생명으로 옮겨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저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